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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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월 2일까지 강화가 되었습니다. 예배 좌석의 30%까지 허용이 가능하여서 대강홀은 180명, 한빛홀은 30명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모임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여 4명 이내로만 가능합니다. 이번 주 릴레이 금식기도는 서리 집사님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대강홀 스피커 설치 공사로 인해서 이번 주간의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한빛홀에서 진행됩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12월 25일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성탄 예배 중에 칸탄타가 진행되고 또 2부 순서로 교육부 발표회가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예배팀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당일 25일 10시까지 대강홀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권사 은퇴식과 봉사자 시상식이 12월 26일 다음 주일 2부 예배에 2부 순서로 진행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예산위원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사랑실에서 진행됩니다. 교육위원회는 오늘 1시 30분 비전실에서 진행됩니다. 당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사랑실에서 진행됩니다. 알림사항입니다. 2022년 대강교회 사역설명회가 다음 주일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큐티책 생명의 삶 1호록을 판매 중에 있습니다. 가격은 2,000원이고 사무실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지하 동파 반지를 위해서 주차장 셔터에 비닐막을 설치하였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광가족 소식입니다. 박선희 권사님께서 생일에 감사드리며 강단 꽃드림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담임 목사님, 유임 목사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보면서 우리 성탄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먼저 교회를 대표해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신 귀한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중에 추운 날씨에도 지하 주차장 방풍막 비닐 작업을 해주신 우리 장로님들, 또 어제 저녁에 제가 잠깐 집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느 분인지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교회 앞마당 또 주차장 입구 눈을 다 치워주신 분 계신데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이름 밝히지 않은 귀한 분께서 또 사랑을 전해주셔서 5가정 잘 전달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다음 우리 임정빈 장로님도 해마다 또 이렇게 쌀로 사랑을 전하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 우리 코로나 상황적인 부분도 겹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제 시대의 흐름이나
우리 교회의 사역 방향성을 생각하면서 기존의 교구장, 구역장, 구역 교구 모임을 이제 새로운 나눔과 또 교제의 장, 또 서로 살핌의 가치를 더 극대화시키고자 해서 빈 모임으로 개편해서 새롭게 진행을 합니다. 현장에 계신 분 가운데 그래서 11분의 큰 빗장 되신 분들, 19분의 빗장 분들을 세워서 저희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 유인물에 나와 있는 11분의 큰 빗장 되신 분과 19분 빗장 되신 분 잠깐 자리 한번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1년 동안 여러분을 위해 헌신하고 또 사랑 나눌 귀한 분들입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광교회 당회장으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11분이 큰 빗장 되신 것과 19분이 빗장 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앉으십시오. 우리 이명 권사님, 신신자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네요. 세가족으로 오신 박정자 성도님, 우리 107동 힐스테이 아파트에 계시는데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나시려니까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를 구호를 외치겠는데 우리 구호를 오늘은 좀 바꿔보겠습니다. 앞으로는 두 번에 나눠서 하고 싶은데 먼저는 이제는 전도다 하고 두 번째는 이제는 선교다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하고 싶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 모두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구호를 이렇게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먼저 그 다음에 선교입니다. 구호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도다. 이제는 선교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로 좀 먼저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 대강교회가 쓰임받고 또 내가 쓰임받고 또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정말 큰 빛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시고 이어서 최강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나의 사명으로 주님 가득 삼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세웠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빛의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전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삶에서 전도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의 사명자로 선교의 사명자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누구인가의 다른 사람의 사명이 아니라 나의 사명되고 우리의 사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의대강교회가 큰 빛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귀한 교회, 그 교회의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능력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사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사랑과 긍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달 12월에 지금까지 걸어온 저희들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기를 더욱더 원하옵나이다. 대림절 기간 동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도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신규 확진자와 오미크론 확진자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국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어서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은혜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길동 지역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가하실 위임 목사님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주실 때에 저희들의 심령 속에서 역동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공고한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눈동자같이 사랑하여 주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교회 학교 교사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도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출령 넘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하나님, 저희가 고백으로 섰습니다. 감사함으로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또한 저희가 온 마음 모으고 섰습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시고 환경을 주관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자들을 저희 옆에 붙여주셔서 평안케 하시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복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생명까지 저희 위에 허락하신 하나님, 독생자 보내주셔서 저희가 기쁘고 감격스러운 성탄의 찬송을 부릅니다. 이 예배를 주관해 주셔서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맡은 자 사명 책임 생각하면서 저희 달란트를 고백하면서 싸우니 불충하고 부족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오나 하나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이오니 이 모든 것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 주관하셔서 저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험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여러 질고 가운데서 붙들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 만대에 이르기까지 간증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인생으로 서게 해주셔서 또한 간증자 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도 올립니다.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짐을 믿고 잠잠히 담대하게 평안하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혹이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여 쓰러진 인생이 있다면 힘을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인생이 있다면 길을 열어주시고 선한 목자로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이라도 절망하고 낙심한 심령들이 있다면 용기로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 소원하는 귀한 고백도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귀한 분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기도로 동참하고 물질로 동참하는 저희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 성전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사명 주신 하나님, 대광교회 공동체가 이 사명 앞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결단하고 순종하여 실천할 수 있는 고백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힘과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려지는 제목과 주제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263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제목으로 유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이라고 하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 앞에 정 고백으로 걸어가는 대림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탄은 비밀입니다. 성탄의 출발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성탄의 출발점 시초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했던 생명을 내놓는 신앙 고백, 그리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던 믿음의 순종에 있습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깨닫는 자만이 아는 놀랍고 위대한 능력입니다. 이 비밀을 가슴에 받고 생명을 걸고 지키는 자는 결코 미련한 자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멍청한 인생 아닙니다. 이 현장에 와 계신 여러분 스스로를 봐도 내가 진짜 미련한 자냐, 멍청한 인생이냐, 어리석은 인생이냐, 여러분 내면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나 하나님을 안다고, 천국이 내 앞에 열려 있다고, 저 지옥문을 닫히고 끌려가던 지옥에서 해방되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 나라고, 그러니까 나 멍청한 인생 아니라고. 성탄은 비밀입니다. 어찌하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생을 입고 오셨을까? 외아들을 그렇게 보내시고 대궐이나 엄청난 권세 있는 자의 그런 집안에 보내지 않으시고 가난하고 천하디 천한 그 현장에 나게 하셨을까? 신앙 고백으로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보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신비한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와서 선포하기를 거룩하신 이의 영이 너를 덮을 것이다. 너 비록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의 임재에 의해서 너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너의 태를 통해 이 땅에 오실 거다. 그건 비밀이었고 신비한 약속이었고 위대한 선포였기 때문에 마리아의 가슴에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참 지혜가 아니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마리아를 감동시키시고 그걸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생명을 거는 고백을 토해냅니다. 한번 받아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비밀을 깨달은 자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당대의 문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약혼한 처자가 다른 남자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되면 그 가문이 가장 비참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곧 죽음입니다. 성탄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 외아들을 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자기 생명을 내놓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마리아의 순종, 그리고 뜨거운 신앙 고백. 한 사람 더 등장하잖아요. 약혼자 되었던 요셉입니다. 나하고 약혼했던 여인이 날마다 배가 불러갑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많이 갈등하고 고민했다고 그랬습니다. 역시 그때 주의 천사가 와서 명합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 약혼한 여인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는 것 주저하지 마라. 너의 약혼자 된 마리아는 너무 큰 복을 받아서 은혜 입은 자가 돼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덮어서 그에게 이 세상을 구원할 자 메시아를 잉태한 인생이다. 절대로 부정을 저질러서 아이 가진 거 아니다. 거룩하신 분의 생명의 약속을 잉태한 여인이니라. 그를 데려오기 주저하지 마라. 믿어졌어요. 그게 고백이 됐어요. 단순히 입술로 가슴으로 고백한 수준이 아니고 아이를 낳기까지 그는 절제합니다.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여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도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가슴에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성탄은 그래서 비밀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비밀, 신앙 고백했던 마리아의 그 순종의 비밀, 주의 사자의 현몽 그 꿈의 해석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아이를 낳기까지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했던 요셉의 그 비밀투성입니다. 네, 여러분이 복을 받으셔가지고 그 사실이 믿어져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 사실 고백에 동참해서 성탄의 찬양을 올립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미련한 것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라.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가 어떻게 애 낳을 수 있냐. 저 지나가는 소도 웃겠다. 그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믿고 아멘 하면서 눈물 흘리고 생명을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니까 너무 어리석게 보입니다. 웃기게 느껴집니다. 아니요,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냐고.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입장으로 가보면 10번 더 이해될 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미련하다고 합니다. 멍청하다고 합니다. 어리석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그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만의 세계의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를 벗지 못합니다. 이 울타리를 넘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게 복이 임하여 내게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가 임하여 믿어지는 거예요.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비밀입니다. 신앙은 신비한 비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늘로부터 받은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신비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아멘. 우리는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믿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가 닫힌 인생들은 절대로 그거 인정할 수 없. 그래서 막 미치겠다 그럽니다. 제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보배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능력이고 참 지혜입니다. 이 복을 받은 인생이 누구냐? 설교하는 저고 말씀 앞에 있는 여러분입니다. 성탄은 비밀입니다. 이 세상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왜 독생자를 주시고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풀리지 않는 비밀이에요. 마리아는 어찌하여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까? 순종의 비밀이요. 절제와 헌신과 결단과 실천할 수 있는 요셉의 삶의 비밀이요. 그 비밀이 우리에게는 간증이 됩니다. 그 비밀이 우리에게는 고백이 되고 우리 살아갈 힘이 됩니다. 저 지옥을 물리치고 저 천국을 열어젖힐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성탄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능력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인을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 누가 결혼하지 않은 처자를 통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신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의 첫 출발은 성탄입니다. 그 과정의 정점은 십자가 사역입니다. 그리고 끝자락에 영원한 새 생명의 또 다른 시작점은 천국입니다. 십자가 도는 비밀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은혜의 길입니다. 그 길에 우리가 초대받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세상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죄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식으로 안 되고요. 그 수많은 물질, 돈으로도 안 됐습니다. 밤잠을 설치고 밥맛을 잃게 하는 두려움, 공포, 무서움 이길 수 있는 비결 없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물리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지혜가 운용합니다. 단번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운용됩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곧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셔서 모든 인생의 죄를 단 한 번에 해결하신 지혜예요. 저 지옥을 이기고 저 죽음을 이기고 저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지혜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입니다. 우리의 메시아로 오심입니다. 여러분의 구세주로 오시는 것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지혜로 할 수 없는 죄 문제 해결이요. 세상 어떤 지식으로 할 수 없는 두려움과 무서움과 어둠을 물칠 수 있는 유일한 지혜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예요.
다른 지혜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친히 거룩한 신이 그를 덮었을 때 감동, 감격, 온갖 고난과 순환과 비난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 내던져질 자기 자신이지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온전히 감내해낼 수 있는 그 감격의 기쁨을 가슴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채워 넣었던 마리아는 압니다. 적어도 10개월 동안 태중에 막 태동을 하고 느낌이 오고 그 모든 감동을 친히 육신의 감각으로 느꼈던 마리아는 압니다. 성탄의 감격이 누구에게 있나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께 그 영광이 있습니다. 생명을 내놓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마리아의 그 순종, 그 순종의 성탄의 감격은 찬양이 되어서 고백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기까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온전히 신앙 고백으로 동침하지 않았던 거룩함을 생명을 걸고 지켰던 요셉, 성령으로 잉태되고 출생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정한 경배자 될 수 있습니다. 외아들을 내놓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성탄의 감격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아멘 순종한 자만이 성탄절의 감격에 은혜가 그를 주관할 수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거룩함에 순종하고 실천하고 충성한 자가 아니면 성탄은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절기일 뿐입니다. 찬송을 해도, 성탄 예배를 드려도, 예배당에 와도 말씀 앞에서도 그는 덤덤하게 지나갈 자입니다. 아브라함 오실랍니까? 이쯤에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난 1년 동안 믿음을 위하여 비록 손해가 나고 내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온갖 부끄러움을 다 당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명하시니 아멘,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신앙 고백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자 없다면 여러분의 성탄은 가짜입니다. 누가 성탄절 입술만이 아닌 온 가슴과 마음과 영혼의 떨림으로 그 비밀을 찬양해낼 수 있습니까? 이 시대 마리아요, 이 시대 요셉이요,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절이 제게 그런 떨림의 성탄절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지혜예요. 그 지혜를 받고 그 지혜에 감동된 사람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으로 나이 많은 시몬이라고 하는 어른 나옵니다.
성령이 그 위에 임했어요. 성령이 그를 성전으로 인도해서요. 성령이 그를 감격하게 해서요. 그래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안습니다. 특별한 복을 받은 거지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그는 찬양합니다. 감격합니다. 주 되신 하나님이요, 나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내 기도에 정말 응답해 주셨군요. 내가 죽기 전에 이 감동을, 감격을 저에게 주시는군요. 교회 안에 가짜들 많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자들 중에도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짜인지 진짜인지 우리 스스로가 분별해낼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안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제게 아기 예수를 보내주셨군요. 제 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인생의 비밀, 신앙의 비밀, 세상의 비밀, 믿음의 비밀, 은혜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가슴에 안았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기 전에, 내 눈이 멀어지기 전에, 이 세상 가치에 우리가 묻히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시몬이 흘렸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응답으로 이 아이를 보내주시고 저의 메시아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제 죽어도 저 겁나지 않고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나의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시몬의 찬송이 여러분 찬송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헬라 사람들에게는 막 소크라테스, 우리가 아는 여러 그리스의 철학자들, 그 철학을 들먹거립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막 표적이 나타나야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번 받아주십시다. 예수는 나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요. 예수는 나의 참 지혜입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요, 하늘이 열리는 지혜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지혜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 미련한 자 아니라고, 어리석은 자 아니라고, 나 정말 가치 없는 인생 아니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우리를 향하여 직격탄을 날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을 다시 한번 보실랍니까? 구원받은 우리를 보라. 구원받은 너희를 보라. 구원받은 너를 보라. 어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어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어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찌 내가 지옥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찌 내가 그 많은 죄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말고 너희의 구원을 보라. 너의 구원을 보라. 너를 한번 생각해 보라. 설교자인 저로 얘기한다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 목사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안수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천국에 대해서, 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습니까? 비밀입니다. 신비한 비밀입니다. 도저히 제가 설명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너희의 구원을 보라. 구원받은 너 자신을 보라. 세상적으로 보면 너보다 잘난 사람, 지혜로운 사람, 힘 있는 사람, 강한 사람, 가진 사람,
얼마든지 많습니다. 세상에 천하고 미련하고 부족하고 정말 가진 것 없는 약하디 약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하나님의 딸이 된 것, 영생의 복을 받은 것, 한번 가만 생각해 보라. 그게 기적이고 비밀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걸 확증해 주는 사건이 성탄입니다. 이 약속의 응답이 아기 예수로 오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를 한없이 미련하다고 얘기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그 주일날 구별해 가지고 예배당에 가는 거 도저히 이해 안 된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 많아요. 이해가 안 돼서 11조 생활 나 죽어도 못하겠다 그런 분 여기 계세요. 찬양 대원들 중에도 있어요. 주중 헌금뿐만 아니라 선교다 이렇게 외치지만 선교 헌금만 거리가 먼 인생들도 많고요. 입으로만 고백하는 자들 허다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하다 그래요. 어리석다 그래요. 이해 안 된다 그래요. 시간 구별해서 예배당 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헌금 드리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교회 공동체 비밀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세상 상식, 세상 기준으로만 이해해요. 아직 영의 눈이 안 열린 자들요. 육의 그리스도인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쌍한 인생이에요. 예배당에는 오나 예배당 마당만 밟은 자들이요. 마리아의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의 결단이 어디 있습니까? 외아들을 내놓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령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건 종교 행사예요. 그건 단순히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암시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 수준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 그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천국 열쇠가 되는 지혜예요. 이걸 믿는 자가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리고 교회 때문에 아파하고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희생하고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절제하는 눈물이 있어서 성탄절날 시므온처럼 아기 예수를 안고 감격으로 찬송할 수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여러분 찬송이, 여러분 입술의 찬송이 비밀을 깨달은 자의 감동입니까? 그냥 노래입니까? 신앙은 비밀이요. 믿음은 신비한 비밀이요. 역사는 비밀이요. 살리는 비밀이요. 하늘을 열어젖히는 비밀이고 지옥을 빠져나온 비밀이고 죄를 이기는 비밀이고 생명을 구원하는 비밀이요.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웃긴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게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고백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무리 말씀은 이겁니다. 성탄을 가슴으로 고백하고 성탄을 인정한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오직 하나님으로만 자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길이 돼 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도, 환경도, 심지어는 가족도,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주신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를 자유케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빛으로 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의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렵고 떨렸지만 하나님이 제 마음의 심령의 능력자로 와 주시니까 제가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자랑이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은혜예요. 성탄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으로 자랑하는 사람. 성탄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진정 자랑된 사람이요. 주중회 목사는 다양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부분도 있고 모르시는 부분도 있고 드러난 부분도 있고 그냥 목양실에만 진행된 부분도 있고 우리 교회 내적인 사역뿐만 아니라 외적인 사역도 있고 다양합니다. 낮의 사역도 있고 밤의 사역도 그것도 다양합니다. 목양실에 들어오신 분도 다양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신 분도 계시고 세상 사람들 중에도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도 다양한 사람 목양실에 왔습니다. 근데 편한 것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인생 둘로 크게 구분됩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인생은 자랑합니다. 자랑하되 자기 육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때도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어느 권사님 오셨어요. 지난 1년을 돌아보니까 한 26 정도 제가 전도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나오신 분도 있고 안 나오신 분도 있고 나오시겠다고 약속한 분도 있고 26분을 제가 전도했는데 가슴이 떨립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만난 자입니다. 그 자랑하러 왔으니까요. 찔끔찔끔 가슴이 뜨끔뜨끔 하면서 좀 부끄러운 자들이 있지요? 권사라고 다 권사 아닙니다. 장로라고 다 신실한 장로 아닙니다. 목사라고 다 온전한 목사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물과 기름처럼 확연히 구분될 겁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성탄입니다. 육의 그리스도인이 봤을 때는 미련하고 거듭나지 않은 성도가 봤을 때는 어리석게 보이고 하늘이 열리지 않는 자가 봤을 때는 멍청한 인생으로 보일지라도 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지혜가 되고 하나님이 내 생명이 된 자가 보면 그것은 은혜고 감격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요. 다음 주가 올해 마지막 주일이고 이번 주 토요일이 성탄절인데 제가 직격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헷갈리는 단계입니까? 어정쩡한 분입니까? 빛이면 빛이고 어둠은 어둠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은 그냥 된 것 아니고요.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건 신앙 고백이요. 다시 한번 받아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안 받아신 분들도 보인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다 보입니다. 다시 한번 이건 여러분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건 비밀이에요. 깨닫는 자만이 아는 비밀이요. 말씀이 역사하는 건 내가 체험돼요.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는 것도 내가 느껴요.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믿어져요. 느껴져요. 기도의 길이 열리는 것도 체험되고요.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것도, 말씀이 나를 막 북돋우는 것도 고백으로 느껴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설교자인 제가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나 하나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은 구별입니다. 거룩은 절제입니다. 거룩은 고백입니다. 거룩은 내 속에 영으로 임재하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사람에게 성탄절은 감동입니다. 이런 백구장을 평소에 어떻게 부르셨나요? 위대한 선포 입장에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뜨거운 고백 가운데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특별히 가운을 입고 계신 찬양대원들, 특별히 여러분 그 고백 가운데 정말 크게 한번 해보세요.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10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모진 밤 교회 범어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어기 철로 잡아 어기 철로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돌림 밤 경고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거저 나셔도 고 나셔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에 바사들 표를 보고 찾아와 보러 경배 드렸네 고조 나셔도 다 고조 나셔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의 손 나신 밤 고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거저 나셔도 다 고저 나셔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힘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